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4월 20일 화요일 새벽기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새벽 시간 구별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아니면 안 되는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오늘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9장입니다.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어제는 네 번째 재앙이었던 파리 재앙이 있었잖아요. 오늘은 다섯 번째 재앙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악질 재앙인데요. 물론 다 아시겠지만 잠깐 점검하는 차원에서 첫 번째부터 우리 네 번째 재앙까지 한번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 애굽 땅에 물이 피가 되는 재앙입니다. 두 번째는 온 애굽 땅에 막 개구리가 넘쳐납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가 소동이 납니다. 네 번째는 온 애굽 땅에 파리떼가 아주 습격합니다. 그게 네 번째 재앙이고요. 오늘은 악질 재앙이 다섯 번째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애굽의 가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이 악질이 생길 거라고 하는 재앙을 예고하시고, 그 예고하신 다음에 이 바로가 말을 듣지 않자 바로 그 다음 날 악질을 내리심으로 애굽의 모든 가축을 죽게 하십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된 가축들은 구별하셔서 죽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고센 땅에 살고 있는 가축은 죽지 않습니다. 네 번째 재앙과 똑같죠. 네 번째 파리 재앙이 고센 땅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았던 것처럼 다섯 번째 이 악질 재앙도 온 애굽 땅에는 퍼졌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는 이 재앙이 퍼지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자연적인 현상이냐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어때요? 그 모든 땅에 파리가 온다면 모든 땅에 와야 되고요. 악질이 돈다면 모든 땅에 와야 돼요. 근데 지금 고센 그 땅만 이 재앙을 피한다라고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심판이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6절, 7절 말씀 보시면 이튿날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니 이집트 사람의 가축은 모두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 짐승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가 여전히 고집부리고 있었다. 그래서 그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고 자기 소유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바로에게 네 번째 재앙에 이어서 다섯 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죠. 악질 재앙의 결과로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지만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9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애굽인들에게 힘과 생명의 신으로 숭배받았던 것이 황소인데요. 그 황소를 비롯해서 모든 가축들이 다 죽게 됩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게 되었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과 더불어 생명을 창조하셨고요.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힘이 있으신 분 바로 우리 하나님 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생명의 기원과 그 유지관에서 설명할 수도 이해될 수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 이후로 영원히 살고자 했던 사람 있었습니다. 근데 영원히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면 늙고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걸 거슬리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국 대륙의 군소 국가들을 모두 통일하고 황제가 된 진시황입니다. 불로장생을 꿈꾸면서 신하들에게 불로초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만들었나요? 만들려고 노력했겠죠. 그러나 만들지 못했습니다. 진시황 역시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흙으로 왔으니 다시 시간이 지나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수만큼 살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허망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헛된 것들을 모으고 더 모을 것이 없어서 또 곡간을 만들어서 더 헛된 것들을 모으며 살아가는 그 일에만 급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재물을, 어떤 사람들은요 지식을, 어떤 사람들은요 권력을 쌓아두고 그 재물과 그 지식과 그 권력이 자신의 생명과 행복을 보장해주고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런 것들이 인간의 생명과 행복을 유지할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보장할 수 없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 오늘 밤 찾으시면 이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고요, 쓸모가 없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생명의 주관자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걸 결코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약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지 이 땅의 생명과 안위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악질 재앙은 단순히 애굽인들에게 경제적 타격만 준 것이 아닙니다. 애굽인들의 삶의 근간을 뒤흔드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 가축, 죽음은 짐승을 신성시했던, 특별히 황소를 신성시했던 이 애굽인들에게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죽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자신의 신이 죽은 걸 의미하기 때문에 삶의 모든 근간이 흔들리는 아주 위험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 그 끝은 허무합니다. 자신이 신이라고 믿었던 황소가 죽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날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 허무한 우상 추구하지 마시고 돈과 권력과 명예와 지식과 경험과 이 모든 것들 추구하지 마시고 오직 생명의 주요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힘과 방패가 되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면서 내 삶 중심을 하나님께 시선을 드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의 안식처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순간순간날마다 하나님께서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돈도
명예도 권력도 가지면 가질수록 바닷물을 마시듯이 목마를 뿐입니다. 하나님, 그 목마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목마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목마름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약대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또 사업장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 넘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2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